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으로 온유한 자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온유한 자에겐 도대체 어떤 복이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 산 위에까지 올라온 사람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그 나라에 내가 참여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있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인가 라는 것과 그 나라 백성은 어떤 복을 받는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죠. 오늘은 그 세 번째 복에 해당하는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복은 심령이 가난한 복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내 인생을 지킬 수 없습니다, 돌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었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그들은 알고 있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아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모든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두 번째 복인 애통하던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내가 얼마나 은혜 받기에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깨어져 있는 건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내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걸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 우는 울음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되면 어떤 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애통하는 자는 주님이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옆에 서서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파라칼레오였습니다. 그분이 내 옆에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옆에 오신다는 것이고,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고, 나와 공감한다는 것이고요,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옆에 계시는 그분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내가 울고 있는데요, 누가 내 옆에 와서 내 눈물을 닦아줍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내 옆에서 누가 나를 다독거려 줍니다. 돌아봤더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셨던 거죠. 자, 여러분, 그 위로를 경험할 때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게 뭘까요?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아끼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위로 속에서 그분의 충만한 사랑을 맛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위로가 가득한 사람, 이렇게 많이 사랑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세 번째 성품이 무엇일까요? 바로 온유함이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 엄청난 위로를 경험한 자가 그 위로 속에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온유가 세상 사람들, 우리들이 말하는 일반적 의미의 온유와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온유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라고 국어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서 이 사람은 이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 있으면, 나는 솔직히 손을 못 드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한번 손을 들어 펴주시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은 굉장히 온화하다. 네, 굉장히 온화한, 배우자를 온화하다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배우자를 온화하다라고 손을 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여러분 대부분은 내 옆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싸납다, 굉장히 날카롭다, 온화하지 않다라고 하는 쪽으로 방금 손을 들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 종일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적자 생존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각자 도생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은요, 이익이라기보다는 손해에 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거죠. 온유한 사람들은 있는 땅도 빼앗길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이용을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온유함은 유약해 보이는 것, 온유함은 약해 보이는 것, 능력 없어 보이는 것과 연결되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온유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벌써 15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젊은 여자 집사님들을 모아가지고 제자훈련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한 10여 분의 이제 제자훈련생들과 같이 훈련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아이가 초등학교 가가지고 다른 애와 싸워가지고 맞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억울한 마음과 화나는 마음을 막 표현하는 걸 들었습니다. 친구하고 싸웠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따렸는데 그걸 맞았던 그 자기 아들이 딱 맞은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되지, 때리면 안 되지 해가지고 그냥 맞고 왔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맞고 온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붙들고 입으로는 잘했다, 애썼다, 정말 멋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속으로는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맞고 다니냐, 너도 그냥 힘껏 상대방을 때렸어야지, 네가 우스운 애가 아니라는 걸 그렇게 보여줬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막 들고 그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나더라는 거죠. 차라리 우리 애가 때려서 엄마가 불려가는 게 낫지 아이가 맞고 오는 건 보기 싫더라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변에 있는 나머지 전부가 다 똑같은 마음을 표현하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맞고 오면 안 된다, 더 성질을 부려야 된다, 당장 찾아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야기가 격해지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약해 보이지 않기를, 우리 애가 공격당하는 아이가 아니라 공격하는 아이가 되기를, 이 어려운 경쟁사회 속에서 이 치열한 싸움이 날마다 일어나는데 우리 애가 좀 독해지기를, 좀 이렇게 악바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시대에 인기가 없어진, 인기 없는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은요, 이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이 단어에 대응하는 어떤 개념들이 우리 머릿속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팔복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과는 대단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도 분명히 온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제가 보니까 이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태어났는데 배가 막 고픈데도 막 참는 애들, 울어야 되는데 안 울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때가 되면 밥을 주겠지, 엄마가 날 사랑하는데 왜 밥을 안 줄까,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애들. 제가 이제 저희 집에 두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는 억척같이 울어가지고 계속 먹었던 애가 있고요, 하나는 거의 울지 않아가지고 거의 못 먹었던 애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온유하거나 온유하지 않는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전 경험해 본 적이 있죠. 또 여러분, 이 온유함 중에 후천적으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온유함이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의 분위기가 뭔가 좀 조용해요. 여기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뭔가 세게 이야기하거나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면 안 되는 그런 집안에 가풍이 있는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점점 더 조용하고 점점 자기 마음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나의 것들을 잘 챙기지 않고 막 나눠주는 그런 성품의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 여러 가지 교육의 과정, 집안의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후천적으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잖음, 겸손함, 사려비품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온유함과 비슷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걸 보면요, 이런 성품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요, 오늘 이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또는 타고나는 것을 이 팔복이 말하는 온유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온유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프라우스라고 하면 혹시 지나다니는 차 중에 이 프라우스라고 되어 있는 개가 있는데요, 개가 바로 그 헬라어에서 나오는 이름을 가진 차죠. 차의 이름이 온유였던 겁니다. 그럼 이 온유는, 프라우스는요, 자기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의 특징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 이 사전에 보면요, 이렇게 자기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여기 있는 온유라고 설명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단어는요, 고전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고전 헬라어에서 이 온유는 말과 같은 큰 동물이 사람에게 길들여져 온순하게 되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였는데, 이 단어가 계속해서 확장해가지고 인간에게도 쓰이게 되었다라고 어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함은요, 나보다 더 나은 어떤 존재,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는 마음의 상태 또는 삶의 상태를 말할 때 온유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의 예를 한번 성경에서 2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가 자라는 과정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던 그 40여 년의 시간을 통해서 온유해진 것도 아니지요. 자, 그는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폭력을 이용해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혈기를 부렸던 때도 있지요. 그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미디안에서 목자로 40년을 훈련시키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40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게 8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받는 이 모세의 시간이 있었고요,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받은 결과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있지요. 민수기 12장 3절은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유해진 것입니다. 분명히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빚어져서 하나님의 훈련 학교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더라는 것이죠. 온유는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내는 작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고 싶은 분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자, 팔복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성품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8가지 팔복에 나와 있는 어떠한 성품들은 기본적으로 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특징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에 있는 8가지 복을 완벽하게 구현하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온유함은 그럼 어디서 드러나는 걸까요? 자, 이 예수님의 온유함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동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될 고통을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럼 몸의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신 것은요, 그의 영혼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처음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이 삼위가 일치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잔을 내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했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애쓰며 기도했던 것이 이 잔을 넘겨달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 잔이 넘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내용인 거죠. 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깐 보니까 저쪽에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죠. 가가지고 제자들을 깨우면서 제발 한시라도 깨워가지고 날 좀 기도해달라라고 간곡하게 제자들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요,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죠. 두 번째 기도입니다. 42절에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바뀌었죠. 처음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고 이야기했다가 두 번째는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더니 제자들은 또 자고요.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시고 이제 그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십자가를 향해 끌려가게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가 싫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우셨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써 하나님께 나아가 제발 이 잔을 넘겨달라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께 구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걸 인정했고요. 이 긴 기도, 이 치열한 기도의 결과는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것,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조차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겠다라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선언했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요,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실 예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소리내지 않는 양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그 뜻, 뭔가 나를 거기로 끌고 가시는 그분의 의지에 매여가지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어떠한 모습을 온유한 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유함의 본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온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온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린 절대 타인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고 내 인생에서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철저하게 온유하여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걸 내어 맡기시는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온유함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받아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절대 길들여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것들을 내어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었는데요, 그런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런 우리들을 살려내시는 역사가 온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온유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죄와 내 본성,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죄된 본성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적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가, 그 생명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또 내가 내 뜻과 내 의지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살고 싶어하는 열망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 이 변화를 소망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더 온유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을 기대하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과 뜻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기를 원하고요,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 뭘 원하실까?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나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되며 무슨 말을 해야 되며 이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듣고 예라고 대답하고, 내 의지와 반대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분명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내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는 온유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온유의 사람들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은요, 앞에 있었던 이 가난한 자, 또 앞에 있었던 애통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였다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표현이 됩니다. 이 둘을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온유가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 받은 온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위로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막 울고 있는데 그분이 내게 다가오셔서 날 안아주신 거고요, 내가 통곡하고 있는데 내 눈물을 그분이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옆에 있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체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를 받은 겁니다. 위로를 받으면서 동시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아끼시는구나, 나를 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자, 이런 사람은 이제 온유한 자가 됩니다. 이 온유한 자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으로 나의 온유를 드러나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종종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인과율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결과는 원인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좋은 결과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없는 거야 라고 듣죠.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때로 전혀 내가 심지 않았는데, 전혀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엄청난 이익을 얻을 때도 있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백화점에 갔다가요 초등학교 저학년 그때 백화점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3만 원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가고 있는데 지금도 너무 선명해요. 뭐냐면 그 은색으로 된 이렇게 통 있잖아요. 스테인리스로 만든 이 은색으로 동근 통 위에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이렇게 이제 통이 있었습니다. 뚜껑이 이렇게 있었는데 딱 거길 지나가는데 제 앞에서 어떤 분이 쓰레기통에 뭘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팡 하고 문이 살짝 열렸다가 살짝 닫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속에서 이 푸른색 빛이 보였는데 그 빛이 너무너무 만 원짜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만 원짜리 같은데 만 원일 리가 있나? 왜 백화점 쓰레기통에 만 원이 있겠나? 이런 생각과 함께 내가 분명 방금 본 그건 만 원인데 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지나가다가 잠깐 멈춰가지고 엄마 잠깐만 하고 진짜 제가 쓰레기통 뚜껑을 탁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만 원짜리가 딱 있는데 한 장도 아니고 세 장이 겹쳐가지고 거기 딱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 감정, 그때 그 감동, 그때 밀려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느낌, 여러분 그 찰나의 순간에 왜 그것이 내 눈에 보였으며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 뚜껑을 열 만큼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그걸 열었으며 그리고 열었던 순간 한 장도 아니라 세 장이 거기에 있는 거.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3만 원이니까요 지금 계산하면 아마 10만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쓰레기통에서 나왔다고요. 순간 제가 이걸 가지고요 제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예수님 믿는 친구였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런 돈을 주면 누구한테 갖다 주라라고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들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한테 정말 이렇게 마음 힘들지만 엄마 제가 쓰레기통에서 방금 3만 원을 주었어요 딱 그랬더니 엄마가 빨리 주머니에 넣어라 그래가지고 예,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인생 살다 보면요 가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공부 안 했는데 찍은 게 맞아가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우연찮게 뭔가 이렇게 찍었는데 되거나 내가 별로 관심 갖지 않았던 부분에서 길이 열리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꽤 열심히 했는데 진짜 애썼는데 정말 수고했는데 정말 이 일에 관하여 오랫동안 최선을 다하여 온 힘을 다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안전하게 내 삶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다가오는 어떤 위협 속에서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다치고 상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이제 알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래오래 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부딪히는 세상의 면들이 점점 더 넓혀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넓혀진 세상과 만나는 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지, 얼마나 이 세상에 복잡한 것들이 많은지, 얼마나 이 세상이 치열한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로 살다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전한 속에서 우리는 다치고 상하고 사고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 일들을 경험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내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 맞는 걸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데 지금 이 사건과 이 상황은 왜 네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잘못했으면 내 잘못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 거죠.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쳐도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많이 맞을 것 같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문을 넘어서 그분을 향한 원망, 그분을 향한 분노가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들을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독하여진 마음, 여러분 이 독하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게 될 만한 사건과 사고 속에서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럼 온유한 사람은 이런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 상황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이 말을 길들이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말은요, 사람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그럼 말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간다고 할 때 몇 사람이 이 말을 붙잡는다고 해서 말릴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요 성질을 부리면은요, 말이 그 타고 있는 자를 떨어뜨리기로 결정을 하면은요, 말은 온 힘을 다해서 타고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고 자기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이 온유한 말이다라고 하면은요, 그 말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수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나를 타고 있는 내 위에 있는 그 기수가 옳을 것이다. 이 기수가 선택한 방향이 맞는 것이다. 이 기수가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이 방향이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뢰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요, 이 길이 더 좋은 길 같아 보이고요, 이 길은 안 좋은 길 같아 보이는데, 아니 기수가 내 위에 타고 있는 그분이 나를 향해서 이쪽으로 말을 꺾으며 가자고 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고 내가 보기엔 이게 선하고 내가 보기엔 이게 이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쫓아 발걸음을 옮겨 놓으려면요, 이때 필요한 건 믿음,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셔. 나는 아주 잠깐 내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길게 내 인생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게 옳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쫓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힘든 일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이게 맞기 때문에, 내 눈에 보기에 이게 좋기 때문에, 내 눈에 보기에 이게 선한 길 같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자는 그 순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니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삐를 꺾으시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한 말이 선택하고 있는 그 길이 온유한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지요.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 할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뜻을 쫓아 그분의 길로 갈지를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온유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온유함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온유함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온유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친절함과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지요. 자,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내 인생을 향해 최고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내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어떤 사건, 또 경험하는 어떤 사람들, 특별히 나를 어렵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상황과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되는 걸까라고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리고요,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공격하거나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원수를 갚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방식, 그들을 향해서 참아주는 방식,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다는 거죠.
또 여러분, 그는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에도 이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 죄로 말미암아 서로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절대적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의 재판장이 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한다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어주는 바로 존재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의 대표가 누굴까라고 찾아봤더니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럼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면은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이 너무너무 보기 싫었던 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불러들였고요. 여기서 이 스데반을 향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끝까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 결국 사람들을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돌로 쳐 죽였던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스데반이 끌려갔고요.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입니다. 스데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데요, 이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쳤습니다. 여러분, 날아온 돌에 스데반이 맞았습니다. 그 돌을 맞은 스데반이 이제 무언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지막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짖겠습니까? 저 같으면 욕을 한번 해줄 겁니다. 평소에 뭐 욕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뭔가 약간 좀 세련되고 뭐 멋있는 욕을 해야 되는데 별로 뭐 이렇게 뭐 개 뭐 이런 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세련된 욕, 좀 이렇게 아주 좀 센 욕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뭐 눈깔 먹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스데반이 이 마지막에 나한테 죄도 없는 나한테 돌을 들어 친다면 나도 뭔가 세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그가 무릎을 꿇지요. 그리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한테 돌을 들어 치고 있는데요, 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외치는 말이 저들이 죄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에 스데반이 외치는 이 이야기를 과연 누가 들었을까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다고요. 그럼 누가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그럼 누가가 누구한테 말씀을 배우냐면 바울에게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요,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로 이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겉옷을 받아주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울이 이때 이 말을 들었던 겁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 마지막 죽어가는 스데반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할 때 그 제자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스데반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남기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스데반은 그 온유함으로 끝까지 달려가더라는 것이죠. 정말 그 순간에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에 친절함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에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친절과 용서를 선택한 그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죽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여전히 인기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온유함을 세 번째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복을 받은 자, 이 온유한 자를 위하여 준비한 상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온유한 자는 어떤 상을 받게 되는 걸까요? 자, 그럼 5절은 이렇게 말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너무 좋죠? 땅이요, 땅.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부동산.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건물주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이런 건물 하나, 조그만 빌딩, 그것도 말고 여러분 몇 개 임대 좀 해가지고 몇 개 해가지고 월세가 얼마 이상 들어오는 그 건물 하나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죠.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근데요, 이 땅을, 부동산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과 온유라고 하는 말이 정반대 끝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있는 땅도 빼앗길 것 같은 거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건물을 갖기 위하여 악착같았다는 거예요. 정말 악착같이 벌고 악착같이 모으고 악착같이 이렇게 막 거둬들여야 지금 이 세상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원래 좀 독한 사람이 땅을 갖고 좀 뭔가 머리가 빠릭빠릭 돌아가는 사람이 땅을 갖고 뭔가 좀 이기적인 사람들, 적어도 내가 40 전에는 요거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악착같이 어떻게든 아무것도 안 쓰며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지만,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라고 하는 게 세상이 보는 관점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걸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제 네가 예수님께 잘하고 말씀 잘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막 이러면, 또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잘 사고 또 그걸 막 불려가지고 막 부자가 되는 몇몇 케이스들을 막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주님께 순종하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저기 말도 안 되는 강남의 땅을 샀는데, 강남의 땅이 옛날에는 쓰레기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막 해가지고 돈이 몇 배 해가지고 부자가 되더라. 여기 부자, 여기 부자, 여기 부자 다 그렇게 됐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냥 부동산을 준다는 걸까요? 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땅이요, 바로 미래적인 의미의 땅과 현재적인 의미의 땅으로 나눠 가지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는요, 미래적 의미의 땅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흥분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가지고요, 엄청 기대하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과거 한 40년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 딱 들어갔는데 젖이 어디 흘러요? 꿀이 어디 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가봤더니 광야보다는 조금 낫지만 거의 여기도 거의 못 사는 동네예요.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동네 가보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곳 가보면요, 한국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동네입니다. 젖과 꿀이 아니라 석유가 나오면 나오지 젖과 꿀은 안 나온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젖과 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떤 땅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거기 가면 안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전한 쉼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거기 가면 너희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긴 아픈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통곡하는 것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라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할 곳, 머물 곳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 갈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소개도 하셨고 말씀도 하셨다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도 있죠. 여러분, 이건 무슨 땅입니까? 미래적 땅입니다.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게 될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럼 여기 보면요,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그럼 이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당장에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기업인 거죠. 유산으로 받는다라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 영원한 안식, 참된 나라, 참된 복된, 정말 그 영광스러운, 뭘 상상하건 그것보다 더 놀라운 그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땅을 소유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요, 일부 예배를 끝낸 다음에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배웅하고 있는데요, 70이 넘으신 두 권사님께서 다 오셔가지고 제 양손을 이렇게 붙잡으셨습니다. 한 손을 이렇게 잡고 한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들이 하셨던 말이 뭐냐면, 갈날이 다가오니 목사님의 설교가 점점 더 은혜가 된대요. 여러분, 갈날이 다가오니까 천국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만 해도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대요. 옛날에 이렇게 기뻤을까 생각하면 옛날에 이렇게 안 기뻤던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 알수록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제는 정말 눈앞에 있는 것 같대요.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나를 웃게 만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80대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매해마다 돌아가시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매해마다 돌아가시는 어른들을 보고 그분들과 인사하고 그분들을 보내드리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지요. 그러면서 저 안에도요, 동일한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그 나라, 정말 영광스러운 그 나라, 정말 복된 그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그리고 그 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또 살아야지, 오늘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웃어야지, 오늘 내가 좀 더 이 상황 속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냥 그렇게 또 웃으며 하루하루 살아야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나라의, 그 땅의 미래적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미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현재적 땅으로서의 의미도 있지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에서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도 너희가 이 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을 얻는다의 의미가 아니라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만드는 그 역사에 오늘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땅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보여내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역대하 7장은 말합니다.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에서 고통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너희가 구하면,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망가진 땅을 고쳐내는 일들을 지금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수고와 기도와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으로 이 땅을 사시는 거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신뢰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걸 챙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에 내가 또 우리가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이 땅에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온유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